과거에 한 목사님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여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마음과 힘을 다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법 부흥하여서 큰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목사님도 사모님도 목회를 하는 동안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셨다고 해요. 사모님이 특별히 건강이 안 좋으셔서 도저히 집안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가정에 식모를 들여서 집안일을 돕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식모가 새로 왔는데 20살에 아직 어린 그런 처녀였었어요. 집안일을 하는데 근데 이 식모가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힘든 가정에서 살다가 어렵게 자라다가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살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늘 불평불만하니까 목사님도 힘들고 사모님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내보내고 싶은데 그래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불쌍해서 내보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식모가 하루는 그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를 참석을 하였다고 합니다.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변화되면서 나타났던 특징이 불평불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죠. 하루는 이 사모님이 집안에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방 안에 있는데 밖에서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문을 이렇게 살짝 열어보니까 그 식모가 밥을 차리고 있는데 목사님 밥그릇에 밥을 뜨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밥을 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늘 이 식사하고 건강하여서 목회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사님 밥그릇을 뜨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모님 밥그릇에 밥을 뜨는데 하나님, 우리 사모님 이 식사하고 소화가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도 빨리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밥그릇을 뜨더라는 거예요. 자녀들, 목사님 자녀들 도시락을 싸주는데 도시락을 싸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자녀들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뛰어나고 지혜롭고 총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도시락을 싸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모님이 너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식모를 양딸로 삼았어요. 양딸로 삼아서 그 집에서 키워주고 또 그동안 공부를 못했었는데 공부도 시켜주고 그 교회에서 가장 부자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과 결혼도 시켜줘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그렇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예전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같은 상황인데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오늘 축복하기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 기업의 상을 너희가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께 하듯 모든 일을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생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잘 우리가 알려면요 본문의 흐름을 좀 알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편지 전체 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 2장과 3장, 4장이 좀 나누어집니다. 1장, 2장은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신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3장, 4장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은요 교리적인 부분이라면 3장, 4장은요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1장, 2장은 예수를 믿는 것, 바르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다면 3장, 4장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행동해야 되는지,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의 특징이 주로 이렇습니다. 전반부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의 전반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진리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심기어지면, 그 복음이 심기어진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열매가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살던 곳이요 시골 지역이었잖아요. 사택뒤에, 교회 사택뒤에 텃밭이 있었어요. 제가 참 감사했던 것 한 가지가, 그 텃밭에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서 상추도 심어주시고 깻잎도 심어주시고 다 고추도 심어주시고 파도 심어주셔서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텃밭으로 뛰어가서 따서 먹으면 됐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봄이 되면 저희 집에 옥수수를 이만큼 한 움큼 갖다 주셔요. 옥수수 알갱이를. 옥수수가 다 말랐는 알갱이에요. 그래서 왜 주시는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옥수수를 그 텃밭에 저보고 심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 텃밭에 옥수수를 심었어요. 그냥 보기에는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옥수수였는데 2알씩 3알씩 땅에다 심으니까 여름이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옥수수가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복음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복음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심기어지면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고 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고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고 변화되어졌는지. 복음이 심기어지면 복음에는요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오늘 바울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전반부에는 이 복음,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 믿음,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후반부에는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그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 마땅하게 행해야 될 삶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세상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게 하듯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이고 기업에 상을 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주님께 하는 일들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일하면, 성가대에서 성가를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하면 죽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별로 죽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직업을 가지고 하는 일도 죽게 하듯 하면 그것이 주를 섬기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식모 이야기를 했죠. 식모가 억지로 그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하는데 억지로 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해요. 그러면 그 일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겨우겨우 하는 일이 되어져요. 그러나 태도를 바꾸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죽게 하듯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일이 어떤 일이 될까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억지로 하면요 그냥 내가 겨우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져요. 그러나 그 일들을 죽게 하듯 하기 시작하면 그 일이요 주님께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죠. 오늘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이 무엇이고 나는 어떤 태도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 일들을 억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쁨으로 죽게 하듯 섬기며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교회 일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섬김을 행하고 봉사를 행하지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면 이거는 자기 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기쁨으로 죽게 하듯 하면요,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섬기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나요? 어떤 태도로 하시나요? 억지로 끌려와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내 일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나 죽게 하듯 기쁨으로 섬기면요, 그 일이 죽게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고 성직을 감당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가 성직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누구일까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선교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성직자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 성직자이고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성직자예요. 성직자로서의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라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요,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열심히 교회에 와서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죠. 근데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죽게 하듯 할 때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주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과 세상을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요. 이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직업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직업과 교회,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아요. 목사만 거룩한 성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일도요,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성직이 됩니다. 가게에서 장사하는 일도요, 그 일들을 죽게 하듯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시작하면 그 일도 성직인 거예요. 집에서 가사를 하더라도, 집안일을 하더라도 그 일들을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시작하면 그 일도 성직인 거예요. 집에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투덜대면서 아유, 이 집안일은 맨날 해도 똑같아, 맨날 해야 돼, 투덜투덜 하면서 그렇게 원망스럽게 하면요, 그 일은 힘들고 어려운 내 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지만 오늘 밥을 먹을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것도 성직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목적과 태도가 어떤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죽게 하듯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죽게 하듯 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죽게 하듯 하라는 의미는요,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은요, 주인 앞에서 성실합니다. 주인이 보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누구죠?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죽게 하듯 한다라는 것은요, 매 순간순간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요령 피운다 그러잖아요, 그죠? 상사가, 직장에서 상사가 보고 있거나 주인이 보고 있으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습니다. 요령 피우는 거예요. 꾀부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죽게 한다라는 것은요, 매 순간순간을 성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나에게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죽게 하는 거예요. 평안북도의 정주에서 모슴살이를 하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아침에 일어나면 늘 부지런하게 마당을 쓸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찾아서 했습니다. 주인이 보기에는 이 소년이 너무너무 성실한 거예요.
눈매도 초롱초롱하고 똘똘하고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합니다. 근데 이 소년이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주인의 요광을 씻는 일이었었어요. 다른 하인들은 다 요광 씻기를 불편해하는데 이 소년은요, 주인 방에 들어가서 요광을 가지고 와서 깨끗이 씻고 그 요광을 햇볕에 잘 말려서 다시 주인의 방에 갖다 놨어요. 주인이 보기에 이 소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이 소년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당시 평양에 있는 이 학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보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해줘요. 그리고 그곳에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오산학교로 와서 선생님으로 복무를 하게 되어집니다. 일제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독립운동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어지고, 교육자로서, 종교인으로서, 언론인으로서, 시민단체인으로서 물산 장려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YMCA 평양지회를 설립하고 신관회 등을 조직해서 조선의 간디로 불려지는, 조선의 스승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에요.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이셨고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기도 하죠.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고 또 우리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물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인에서 민족운동가, 독립운동가가 되어서 이렇게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하는 말이 주인의 요광을 정성스럽게 씻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요광을 정성스럽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죽게 하는 일이에요. 죽게 하듯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일터가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삶의 일터가요, 교회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일터가 있어요. 그 삶의 일터에서 성실하게 행하십시오. 간혹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회 직장 속에서는 별로 성실하지 않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또 반대인 분을 볼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별로 성실하지 않은데 직장에서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행하십시오. 죽게 하듯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는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성실은요, 신실함은요, 우리의 성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우리의 성실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불만족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불만족이 있으면요, 성실을 잃어버리거든요. 직장생활을 하는데 직장생활이 불만족스러워요. 봉급도 조금밖에 안 주고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면요, 성실할 수가 없거든요.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하면 성실할 수가 없어요.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 앞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불만족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만족 속에서도 성실하게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보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의 인생 속에는 불만족의 연속이었었어요. 형들에 팔려져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갑니다. 종살이를 하며 고통을 당하죠. 근데 요셉은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요.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맡겨진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다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되죠? 가정일을 맡는 총무가 되어지죠. 그가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삶의 불평과 불만족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했던 것이죠.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되는 말씀이요,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기록을 해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불만족스러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죽게 하듯 하기 시작하니까 그 일이 성실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실했어요. 죽게 하듯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죠.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불만족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성실함을 감당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간혹 후배 목사님들에게 연락 올 때가 있어요.
가깝게 지내는 후배 목사들한테 연락이 와서, 아직 부목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요? 사례비 요거밖에 안 주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막 이런 요구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간혹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때때로는 불만족스러울지라도 그곳에 성실하게 일하게 되어지면, 때가 되어지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칼을 갈며 준비해라. 그렇게 제가 부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 불만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게 하듯 한다라는 것은요, 사람을 바라보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을 원하시나요? 성실이라는 재료가 있어야지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은요, 그 일을 정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부정직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로 인해서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정직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죽게 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의와 이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려고 할 때 정직 때문에 내가 손해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정직을 결단하는 것, 그것이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정직의 가치와 기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직하기를 모두가 다 소망하잖아요.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정직도는 점점 더 떨어져 가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 초창기에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의미는 정직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였거든요. 또 오늘날은 안타깝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직이 아니라 부도덕의 상징이 되어져 버렸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졌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직함 때문에 때때로 손해볼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높은 뜻 숭의교회에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전국에서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경북 김천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이 계셨어요. 제가 이 예화를 기억하는 것이 제 고향이 김천이거든요. 근데 그 김천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3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아침에 3시간을 걸려서 기차를 타고 가서 서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집사님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집이 멀다고 교회에 안 온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날 3시간을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내려가요. 근데 그 김동호 목사님이, 아니 김천에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굳이 서울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냐고 이제 담당 목사님을 시켜서 올라오지 마시라고, 집 근처에 교회 가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분이 서울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은 이 김동호 목사님이 김천에서 집회가 있어서 김천에 내려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그 집에 신방을 가셨어요. 더 이상 서울로 오셔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신방을 가신 거예요. 가보니까 그곳이요, 그 집사님이 설렁탕 가게를 운영을 하세요. 근데 김천에서 꽤 유명한 설렁탕 집입니다.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집사님 내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설렁탕 집을 열고 손님들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런 마음으로 설렁탕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식당에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사고를 우려내려면 뼈가 있어야 돼요. 소뼈를 공급해주는 정육점이 있었어요. 근데 정육점에서 뼈가 와서 그 뼈를 구웠는데 깨끗하고 뽀얀 국물이 우러나야 되는데 누렇고 탁한 국물이 우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그 정육집의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 정육점 사장님이 하는 말이, 사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집에 가야 될 뼈가 그 사장님 댁으로 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 그냥 눈 꼭 감고 거기에다 프림 타서 색깔 하얗게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시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신앙의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날도 올 손님들이 예약이 되어 있고 많은 손님들이 와서 식사를 할 것을 매일 정기적으로 오는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합니다. 오늘 내가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 앞에다 팻말을 붙였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재료가 잘못 도착해서 좋지 않은 재료로 장사를 할 수 없어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금일 휴업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실망을 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놀랄 일이요, 그 문구를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면, 아, 이 집은 좋은 재료로 깨끗하게 요리를 하는구나 라는 인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가요,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유명한 설렁탕집이 되어진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려고 할 때 정직하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정직하게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죽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행할 때 기업에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은요, 소명으로 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성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명을 따라서 그 일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따라서 그 일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주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돈을 벌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내 목적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주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이요, 야망과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 일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야망과 욕망을 따라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소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삶의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죽게 하듯 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지 그것이 소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소명과 야망은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소명이라고 말하지만 야망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소명이라고 소명 때문에 목회한다고 말하지만 야망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명과 야망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 인터넷 글에서요, 이 글이 참 인상적이어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야망과 소명의 차이라는 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명은 더 많이 희생하고도 드러내지 않으며 고달픈 일을 노동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야망은 조금만 일하고도 대단한 희생을 한 것처럼 드러내놓고 떠벌리기를 좋아하고, 조금만 힘들면 너무 힘들다고 호들갑을 떨며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소명은 칭찬 앞에 겸손하지만 야망은 칭찬이 없으면 스스로 요청하고 칭찬을 주식으로 삼는다. 소명은 보람과 가치를 추구하지만 야망은 명예와 물질을 추구한다. 소명은 맡겨주신 일에 신명을 다하지만 야망은 받는 임금만큼만 일한다. 아니, 겉으로 동일하게 신명을 다할지라도 야망은 분명히 동기와 목적이 다른 소명의 모조품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야망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소명으로 하시나요? 나에게 주어진 직장, 야망으로 하시나요? 소명으로 하시나요? 제가 목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를 야망으로 하는, 야망을 가진 목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를 따라오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명을 따라하는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하루를 얼마나 보람되게 목회를 하겠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한 교회를 다니겠어요? 목사는요, 늘 이것이 소명인지 야망인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이 소명인지 야망인지 구분을 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명, 또 내 삶의 태도가 죽게 하듯 하는 삶의 태도, 이것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때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모세의 인생을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40세까지 전반부, 40에서 80세까지 중반부, 80에서 120세까지 후반부. 모세의 초반부 인생은요, 야망의 인생이었었어요. 애굽의 왕자로서 화려한 힘과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힘과 권세를 어떻게 하죠? 애굽의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자기 힘으로 히브리인들을 해방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광야로 쫓겨나가는 인생이 되어져요. 인생의 중반부는요, 야망의 물을 빼는 시간이었어요. 인생의 후반부는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 소명 따라가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지를 잘 보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야망과 욕망에 따라 내가 이끌리는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을 따라서 이끌리는 인생인지.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은요, 야망이 아니라 소명에 이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죽게 하듯 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봅시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내가 죽게 하듯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을 아나니, 이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는 이라는 말은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죽게 하듯 하면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의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말하기도 하고, 동시에 이 땅 속에 우리가 얻는 기업의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싶으신가요? 죽게 하듯 하십시오. 성실하게, 진실하게,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상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우아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